할렐루야. 우리 함께 청번을 불러도 계속 찬양하십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께 찬양하라 하늘의 천군도 주 찬양하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신영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드림의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를 찾으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 교만, 자기 의를 신뢰하는 저의 모습과 모든 허물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부르시사 드림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중의 태아부터 유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시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어 외면적인 열심과 성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하여 하나님을 진정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비록 부정한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와 이웃과 사회의 죄를 보며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드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청의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매인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도 응답을 받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춘경 목사님, 주께서 강력한 영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를 부으시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며 영과 육이 연약한 이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드림의 성도들 각 가정을 세워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 하나님 깨어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특별헌금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태중에 있는 성도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든든히 세움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림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내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2월 18일 연합뉴스 사회면에 참 흐뭇한 기사가 나서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르신들 혹시 한국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도 이 무단횡단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죠. 2017년도에 교통관리계장이었던 여기 보시는 유창훈 경감도 자신의 근무지 남양주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당하는 빈번한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그는 어르신들의 이 무단 횡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또 그 이유가 뭔지 찾고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것을 위해서 경찰관이 되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그는 어르신들이 자기 생각에 교통신호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탓에 무단횡단을 감행한다라고 판단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통신호를 어르신들에게 잘 보이게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던 중에 내 생각 말고 마을 노인정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께 직접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왜 무단횡단을 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왈 에고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작 4분에 불과한 빨간불에서 파란불까지 바뀌는 시간이었는데요, 참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때문이라고 자기 나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 소장님의 해결책이 바로 이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의자입니다. 이름하여 여러분 장수 의자라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 앞이죠? 신호등 앞입니다. 이 유수장님이 먼저 이 장수 의자를 생각하고 개발해서요, 위험이 있는 그 곳들을 모든 신호등을 그 등급별로 분간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곳부터 빨리 설치했대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유망 지역 1순위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2순위, 또 마을과 마을의 왕래가 잦은 지역 3순위로 해서 이 장수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이 특허를 이 장수의자를 만드는 회사에게 넘기고 그냥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60개를 또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율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고, 국가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큰 상까지 주어서 이제는 전국적인 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떠나올 때는 이 장수의자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한국 가면 꼭 보고 그 대신 앉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 장수의자 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듣는 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헤아려 주는 그 마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수장님 참 멋진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고가 난 인생, 또 그 위험에 처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이야기,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외로움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도 부정한 자라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찾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뭐 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들과 같이 뭐 하셨다? 식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드림의 자랑 점심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동류가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되겠다, 같은 부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단어가 바로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동사 프로스 데케타이라는 이 동사인데, 이 단어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군에 가서 상병 1호봉 때, 상병 2호봉 때 1년이 딱 되고 나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집 앞에까지 뛰어나오셨어요.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죄인들과 또 부정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고, 또 직업적으로도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세리, 그리고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인 죄인, 그래서 절대로 그 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저들과 예수님은 동료,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또 감격적인 이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2절 수군수군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깊이 씹어서 음미하지 않으면, 제가 누구를 씹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누구를 씹는다고요? 사람을 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말씀을 씹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씹고 있으면 내가 묵상을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한 자입니다.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수군수군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병자가 된 자, 그리고 약하게 된 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 가난한 자, 그런 바로 소외된 자들은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부정하다, 죄인이다라고 칭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부정한 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실 때에 저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정한 자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즉 부정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단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해 주시고 식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사람, 죄의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비록 부정한 자라고 말씀 가운데 선언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저들을 영접해 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하여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안전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느라 99마리를 위태해지는 99마리가 위태해지는 선택을 할 목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을 수도 있는 99마리보다는 확실히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챙기는 이 비효율적인 사랑을 택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당시 목자들이 흔히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자였던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왜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목자는 왜 99마리를 두고 찾아가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요, 제가 예상컨대 500년 이상은 베스트셀러로 갈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다양한 이유로 이 책에 보면 잘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뒤집어지면 일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버둥거리는데요. 여러분, 양이 넘어졌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은 그만 죽고 만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이 잘 넘어지고 잘 뒤집히기 때문에
넘어진 양은 또 잘 보이지도 않고 바로 낙오되기 때문에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항상 양의 숫자를 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셌는데 만일 한 마리라도 모자랄 경우에는 목자가 바로 이전에 자기가 세웠던, 얼마 되지 않았겠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바로 거기까지 바로 이렇게 달려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고요? 이 양이 이 길에서 어디엔가 지금 뒤집어져 있구나, 빨리 찾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뒤집힌 양에게 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양을 바로 이렇게 세우는데요, 먼저 여러분 벌떡 세우면 안 된대요. 조심스럽게 그 양을 옆으로 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이렇게 버둥대면요, 버둥대는 그 가운데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 가스를 먼저 빼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배에 있는 가스를 먼저 이렇게 쭉 빼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만일 오랫동안 이렇게 뒤집힌 채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양을 일단 세운 다음에 걸을 수가 잘 없기 때문에 그 무거운 양을 이 양쪽 어깨에 들쳐매고 여러분 마사지 이렇게 해주면서 혈액순환 해주면서 그렇게 메고 온다고 합니다. 이 양의 목자의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 어깨에 메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요 어깨들에 메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쪽 어깨에 이렇게 메는 게 아니에요. 양은 무거워서 그렇게 멜 수가 없어요. 양쪽 어깨에 이렇게 맨다라는 것이죠.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렵게 찾은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무거운 양을 여러분 어깨에 메고 오는 모습,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크게 기뻐하면서 찾았다, 찾았어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신봤다가 아닌 양봤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 양을 치는 목자의 기쁨은 참 이해가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99마리를 두고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도 그러거니와 찾고 난 뒤에는 더 돈이 많이 들 게 분명한데 기쁨으로 여러분 잔치를 벌인다 이 말이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효율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가 그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 부정한 영혼, 죄인된 영혼, 넘어진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확고하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우 귀찮아 죽겠네. 그놈의 자식 또 넘어졌네. 아유 그때 넘어진 그놈이가 미워. 요즘에 여러분 이런 이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워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난주 묵상 모임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길 잃은 양은 자기 책임입니까? 아니면 목자 책임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양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왜 눈이 나쁘게 태어났노? 양은 태어나자마자 눈이 나쁘거든요. 네 왜 눈이 나쁘게 태어났노? 네 왜 넘어지노? 똑바로 보고 걸어라. 왜 뚱뚱하노?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의 예를 드시면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좋지 않고 몸이 뚱뚱하도록 먹고 털이 너무 빨리 자란 양의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굳이 그렇게 저에게 주장하신다면 저는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양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내가 그 양의 체질을 너무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을 사랑한다, 그래서 찾아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니 찾는다라는 것은 그가 회개한 자가 되면 더 축복해 주시고 온몸으로 환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치 양의 주인 목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 증명해 주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저는 몸무게가 75kg입니다. 군 제대한 이후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 몸무게일 뿐입니다. 아마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더하면 아마 몇백 킬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비만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무거운 죄인들을 찾아서 그가 회개하면, 찾은 자가 되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죄인인 그를 짊어져 주시고 그와 함께 죽으시고 그와 함께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는 열정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부인의 열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문화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드라크마는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평균으로 하면 하루에 한 100불 정도 번다고 했을 때 10개니까 1000불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0 곱하기 100불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드라크마는 이 가치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10드라크마 동전 묶음을 가지고 만든 당시의 액세서리가 이와 같이 이 액세서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의 사랑을 징표로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의 묶음이 아니라 이런 장식으로 묶어준 결혼의 징표입니다. 호주는 결혼하려면 반드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줘야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만 있고 다이아몬드 빠진 거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그 액세서리는 부정한 액세서리가 되고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또 남편에 대한 사랑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밤중에라도 남편이 준 이 장식을 머리에 쓰고 이렇게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이 여인이 그것을 찾아서 구석구석을 쓸면서 샅샅이 찾아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리고 찾아서는 드라크마의 이 가치보다도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이유도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또 묵상하니까, 아유, 목사님, 뭐 남편이 준 뭐 반지 잃어버리면, 결혼 반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새 거 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은 새로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징표를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샅샅이 찾아 나서는 이 여인의 열정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는 여러분,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서라도 그 찾은 것을 기뻐하듯이 한 영혼의 가치를 단순한 한 영혼이 아니라 모든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가 에이, 뭐 1명 더 있으니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 잡은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100달러가 아닙니다. 1000달러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또 한 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서까지 죄인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참 잘 드러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5대 제사 중에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속건제라는 것은 특별히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그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는 비의도적인 죄일 경우에만 용서함 받습니다. 이 비의도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런 죄들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속건제 규례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는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라는 죄입니다. 이렇게 맡은 물건이 있는데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하는 죄,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전당 잡은 것에 대해서 담보물을 횡령할 때입니다. 돈이 필요하여서 자기 집에 있는 담보물을 맡기고 그것보다 조금 덜한 가격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가져와서 담보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언제 나에게 담보물 맡겼어? 라고 하는 그 거짓을 또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조금 더 나갑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입니다. 도둑질하거나 라고 하죠. 네 번째는 여러분, 이웃의 물건을 착취하는 죄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착취라는 것은 사기치다, 압제하다, 협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폭력, 사기 등으로 이웃을 협박하는 영화상의 한 장면, 이 폭력배가 와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거 있죠? 딱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웃의 물건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죄들이 있는데 강도짓이 무슨 여러분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까? 강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알고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알고 짓죠. 거짓말할 때에 알고 거짓말합니까? 모르고 거짓말합니까? 알고 짓죠. 사기치는 거는요? 알고 짓죠. 협박하는 거는요? 알고 짓죠. 여러분 다 지어보셔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기꾼도, 폭력배도, 강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니 이런 죄가 무슨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내가 당한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폭력배한테 뺏긴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들을 회복하고 싶은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단다.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를 부정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자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십니까?
아주 깊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배려가 또한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감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결코 그러므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공개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한 죄인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꽁꽁 묶인 인생이 되어 넘어져서 바둥바둥대며 여러분 죽어가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날 수 없으니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중독에 빠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성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있는 그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막연한 그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었고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얘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걷자 라고 초대해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죄인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바로 이 이유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이었던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을 여러분 영접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비웃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 잃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찾아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길 잃은 영혼이었지만 이제 찾아진 인생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거리 규정으로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서 찾아진 영혼이 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에 참여하자고 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나눈 우리 유창훈 경감이 계신 남양주 경찰서에서 또 하나의 배려가 담긴 의자를 개발해서 설치했는데 여기 보시는 이 분홍색 의자입니다.
임산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들과 장애인들이 이 높은 곳을 올라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라고 이 의자를 발명했는데요. 일명 배려 의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배려가 시작되니까 확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장수의자, 배려 의자에 한번 앉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또 이미 앉아 계신 분이라면 함께 앉아 보자고 권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 사명자의 그 마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과 또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인생으로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배려 의자, 장수 의자를 설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죄인이며 부정한 자, 연약한 자라도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사랑의 결정체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발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자랑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그래서 주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인생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승리의 인생이 될지어다. 성도여 깰지어다. 결실과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어다. 찬양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인이며 부정한 자이며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찾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임을 고백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저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여 깨어날지어다.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할지어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용서받은 기쁨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인생, 새 피조물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 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